No. Why? Number 791. Why are saints invited to live the law of consecration?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또 보라, 너는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깨뜨릴 수 없는 성약과 증서로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내 소유 중에서 헌납하여 내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42편 30절. 더노. 조셉 스미스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로 교회를 옮기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와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런즉 이 까닭에 내가 너희에게 오하이오로 가라는 명령을 주었나니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율법을 줄 것이요 그곳에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38편 32절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과 약속된 축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곧 교리와 성약 42편에 게시되어 성도들이 따르도록 권유받은 헌납의 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요컨대 성도들은 주님께서 축복하셨고 앞으로도 축복하실 모든 것을 헌납 또는 희생하여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로써 모두가 다시 한번 순수한 시온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조셉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커틀랜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계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몰몬경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예언적으로 거의 50회나 등장합니다. 1831년 초에 조셉 스미스는 창세기 초기장을 통해 영감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책에는 주님께서 그리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으므로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불렀더라. 모세서 7장 18절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마음 한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도행전 4장 32절 라는 구절을 읽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몰몬경에 나오는 의로운 백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가르치고 성역하신 후 또 저들은 저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하였나니 그러므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이 저들이 모두 자유롭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더라. 제사니 파이서 1장 3절 4세대 동안 큰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을 읽고 깊은 영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 1829년에 아이작 몰리는 커틀랜드 외곽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초기 기독교의 이상주의적 신앙을 본받으려는 패밀리라는 작은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1830에서 1831년 겨울에 첫 선교사들이 커틀랜드에 왔을 때 아이작 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고 쉽게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조셉이 걱정했던 가족들의 특정 원칙이 실행되는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티븐 씨. 하퍼가 요약한 대로 그들의 관행은 개인의 선택권, 청지기, 책임감을 약화시켰으며 많은 회원은 여전히 가족 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존 휘트먼은 그들이 현세적인 것에 관해 매우 빠르게 멸망으로 가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셉이 42편을 받았을 때 이 고귀한 법을 실행하려는 선의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많은 신성한 수정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계시는 헌납의 법이 의로운 원리와 교리에 기초할 때만 실천될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하퍼는 헌납의 법칙을 다리가 3개인 의자에 비유했는데 각 다리는 대리인, 책임, 청직이라는 기본 교리입니다. 헌납의 법칙은 또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의 사적 소유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유권을 무시하지만 헌납의 법은 그 근본적인 진리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지 않으시며 개인은 자신이 청지기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또 이렇게 될지니 그것을 나의 교회의 감독 앞에 둔 후 그리고 그가 나의 교회의 재산 헌납에 관한 이러한 증언, 즉 나의 계명에 따라 그것을 교회에서 가져갈 수 없다는 증언을 받고 난 후 모든 사람은 저마다 내게 책임을 지게 될지니 곧 자기 자신의 재산이거나 또는 헌납에 의해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충분할 만큼 그가 받은 것에 대한 청지기가 될지니라. 교리와 성약 42편 32절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실천하는 것은 많은 교회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패밀리들은 이 계시를 가장 먼저 받아들였으며 조셉은 그들의 잘못이 더 완전한 주님의 율법을 위해 기꺼이 버려졌다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리고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로서 이 율법이 면제되는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10절고 하건한 교리와 성약 70편이 게시되었을 때 이러한 사실이 더욱 그러했습니다. 교회 초창기에는 재산을 헌납한 회원이 우리 교회의 감독과 그 보좌들 앞에 재산을 놓고 실제로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그 회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부여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42편 32절 또한 재산을 헌납하라는 부름은 또 보라, 너는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깨뜨릴 수 없는 성약과 증서로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내 소유 중에서 헌납하여 내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42편 30절는 명령과 관련하여 주어졌습니다. 이 부름은 특히 가난한 성도들이 커틀랜드와 미주리로 이주하여 동료 성도들의 동정심에 의지할 때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토지가 있는 만큼 너희는 동부의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지니라. 또 너희에게 토지가 없는 만큼 그들로 하여금 현재로서는 그들에게 좋게 여겨지는 대로 이 주변 지역에서 구입하게 할지어다. 이는 당분간 살 곳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이니라. 교리와 성약 48편 2, 3절 참조. 종종 교회에 헌납한 재산이 실제로 교환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는 하나님의 법과 원칙에 따라 살겠다는 성도들의 믿음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무엇을 얼마나 헌납할지는 그들의 재량에 맡겨졌습니다. 조셉은 심지어 감독 에드워드 파트리지에게 주님께서 언젠가 각 개인을 심판하실 것을 알기에 어떤 사람의 대리권도 침해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헌납의 법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니셔티브에는 헌납 기금을 사용하여 교회 경정과 자료를 인쇄하는 데 전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문학회사 조직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1832년에서 1834년 사이에 운영된 연합회사 연합질서라고도 함는 11명의 지도자가 헌납한 재산으로 교회의 일부 업무를 관리하는데 서로를 돕는 조직이었습니다. 연합회사는 교리와 성약 104의 계시와 함께 해산되었지만 이는 헌납의 법의 끝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이 헌신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헌납의 법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의 끝일 뿐이었습니다. 1838년 성도들이 어떻게 헌납의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추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토마스 B. 마시 사도는 조셉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는 것 같으며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그 방법을 보여주기만 하면 교회가 헌납의 법에 따르기를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낙관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충실한 준비에 대한 응답으로 조셉 스미스는 1838년 7월 8일에 교리와 성약 119편을 받아 전달했는데 이 성약은 이제 성도들이 그리한 후에 이같이 11조를 바친 자들은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을 바칠지니 이는 나의 거룩한 신권을 위하여 영원토록 그들에게 항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가 이르노라. 사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법은 영원히 유효한 법으로서 오늘날 후기 성도는 헌납의 법을 지키는 일의 일환으로 11조를 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회원들이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그 대가로 재산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서면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헌납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며 헌납의 법은 결코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스티븐 C. 하퍼는 일부 주변적인 관행은 변경되었지만 핵심 교리는 모두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수단이 수정되었습니다. 영생의 끝은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든 B. 힌클리 회장은 희생의 법과 헌납의 법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유효하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전 엔다우먼트에서 후기 성도는 조셉 스미스의 계시에 설명된 대로 헌납의 법을 지키겠다고 특별히 성약합니다. 따라서 그 율법의 모든 측면을 지키라는 명령은 후기 성도가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함으로써 사람들은 성취감과 사랑, 기쁨을 얻으며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분이 사람들을 존중하신다는 사실을 외적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퍼는 성전이나 교리와 성약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헌납의 법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후기 성도는 헌납의 법을 실천함으로써 주님께서 그 율법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성전에 올 그날에 나의 성약의 백성이 하나로 집합되게 하려 함이니 나는 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이를 행하노라. 교리와 성약 42편 36절. 휴 니블리가 관찰한 대로 헌납의 법을 실천하기 위해 맺은 성전 성약은 개인이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맺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며 주님과의 성약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자신의 백성을 한 백성으로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고 지상의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만드는 사회적 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헌납의 법과 기본 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이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법을 계시하면서 약속하신 것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